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번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 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넌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끝난 다음에 맨 먼저가 번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구약시대 보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 꼭 단을 쌓고 드립니다. 그냥 맨 땅에 드리지 않고 가인과 아벨만 그냥 단이 없이 드렸다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른에게 밥상이 있듯이 그 상을 차려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음식을 먹겠어요? 자신을 보이는 것이죠.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보이는 겁니다.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런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모두 불사르고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하는 그 법궤의 뚜껑에다가 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의식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동산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동산 밖에 나오면서 이런 일이 생겼죠. 예, 동산 안에는 지금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동산 밖이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위치를 이탈한 인간은 자기를 보일 수가 없어.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위치를 보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자기 얼굴을 보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예, 내 대신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야, 이것이 이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제대라고 그래. 제대, 그 강단을 보고 제사 드리는 곳이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떡이나 포도주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렇게 먹이죠. 자, 이게 이제 주된 그 제물이 뭐냐면 그 동물과 곡식입니다. 근데 양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송아지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좋아하시는 걸 알지만 내가 양이 못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른 양을 1년 동안 기른 양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내가 기른 양을 가져왔습니다. 가인이 그랬죠. 이제 아벨이 열매가 못 되기 때문에 소출을 대신 드리는 거죠. 농사지어서 이걸 얻었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면 지금 자연스럽잖아요. 원래 제사 이렇게 지내는 거니까.
근데 이건 원래는 없었던 것이죠. 예, 동산 안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동산을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 살았을 때는 부모한테 제사 드린 법이 없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 제사를 드리거든요. 못 만나니까. 그 제사는 못 만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으로서의 인생을 원해. 양과 같은 인생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열매 같은 인생을 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흙이란 건 그렇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흙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 사명 이런 건 열매를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씨라면 인생은 거기서 그 씨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이 제일 가는 본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필요로 해.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니까. 씨는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됐다. 이 산혼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그 씨를 열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예를 들면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뭘 봤냐. 그 무서운 광경을 봤어요. 놀라운 광경을. 그 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됐는데 모세는 그걸 보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 무서운 그 광경을 자기 속에서 열매로 만들어낸 거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이제 특이한 점입니다. 본 것을 자기 속에서 재배해 가지고 내온단 말이에요. 본 것.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못됐으면 보기는 콩을 봤는데 내놓기는 밭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리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 꼭 콩을 받으면 콩만 내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과 씨를 받으면 사과만 내놓도록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파치를 내고 싶다고 낼 수도 없고, 콩을 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사명인 동시에 또 가장 엄격한 제한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는 제한이죠. 그래서 사람이 씨를 받아가지고 그 열매를 낸다 이러면 아주 간단한데 씨를 받아가지고 자기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열매를 만들려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받은 대로 하면 아주 쉬운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받은 대로 한다면 원래는 그렇게 받으면 그냥 그대로 뭐 만들어내게 돼 있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어. 그럼 당연히 그 아기가 커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런 아기를 낳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해서 다른 아기가 나올 수 있냐?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절대로. 근데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복이 되고, 나는 이런 아기를 낳고 싶은데, 낳아놓고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아기를 낳았을까? 이러면 불행한 거잖아.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알고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준 것대로 되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쉽고, 피차 편하고, 그 좋은 건데, 거기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아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말아요.
예,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 예, 콩을 심어 놓다가 흙이 이건 나 콩은 싫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밭을 심을 수 있는가? 하나님도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 어쩔 수 없는 자주 철칙이에요, 철칙.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원한다 이건 아는데 그걸 그 원한 대로 소출을 낼 것이냐 못 낼 것이냐 이게 이제 사람이 정상적이냐 정상적이 아니냐 이 문제죠. 결국은 하나님은 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콩을 원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양으로서의 인생을 열매로서의 인생을 보고 싶어 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덜 좋은 것도 아니고 꼭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한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예, 내 대신 이것이 대신 가져왔습니다. 예, 이걸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참 어쩔 수 없이 이걸 받는다고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지 법으로 정해놓은 거지 사실 이걸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법이나 이런 것들은 신약에 와서 나타날 그림자다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림자 만났다고 그 사람을 만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림자가 그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한다 이 말이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지. 양을 잡아서 드리라 이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이런 성질의 그 사람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예, 짐작한다. 그래서 이제 종교마다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 하나님의 모양을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은이나 금처럼 소중한 그렇게 된 걸로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은이나 금은 돈이거든요. 돈. 옛날에는 은도 화폐고 금도 화폐고 그래요. 돈이죠. 가장 귀한 거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모양을 인간이 귀히 여기는 것들로 이건 참 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선전할 때 내 하나님은 이렇게 은이다. 내 하나님은 금이다.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넌 어떤 하나님 믿냐 이렇게 물으면 은으로 만든 신상을 내놓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더 나가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내놓고 난 이런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쉽고도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란 말인가? 하나님의 모양을 인간이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걸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종교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최선을 다한단 말입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신 중에 가장 좋은 신을 만들려고. 은 같은, 금 같은 그런 신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귀하게 보이는 것들을 꾸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은이 제일 귀하고 금이 제일 귀한데 그걸로 하나님을
꾸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표현하면 참 좋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탐나게 생각할 것이고,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럴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으로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은이 귀하다 해서 은으로 하겠습니까? 금이 귀하다 해서 금으로 하겠습니까? 사람이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는 거. 물론 금이나 금보다 다이아몬드는 더 비싸겠죠, 지금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한다면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너 하나님 참 대단히 참 값 있구나. 나도 좀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참 좋은 일 같은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의나 금이 아니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뿐이에요. 그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사람뿐이라니까요. 네, 사람뿐이에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인간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 예, 그 형상으로 내놓으려면 그 쉽지 않잖아요. 그게 지금 제일 어려운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의인이나 궁으로 도금을 해서 보내려면 한다고 쉽지요. 예,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잘 수 있잖아요. 이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교황도 만들고 이런 것입니다. 교황 보면 대단하잖아요. 어디 가면 막 군중이 얼마나 모이는지. 예, 손이 한번 만져보려고. 금보다 귀하죠. 예, 그 사람들 금보다 귀해. 나도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된다면, 나도 하나님 믿어 저렇게 된다면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다. 예, 우리는 남이 우리를 부러워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러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부러워해야 우리도 알아올 건데 이런 식으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참 귀하다 이런 걸로 포장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거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에서 왜 부끄럽단 말을 썼겠습니까? 사실상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걸 했죠. 금이나 은 같으면 말이지 왜 부끄럽다 하겠어요. 교황을 증거하는데 왜 부끄럽겠어요.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예. 빚을 남긴 사람들 개신교 안에서도 그 유명한 뭐 성자들이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다 자랑하면 세상도 다 고개를 숙인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놓으려니까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을 내놓으니까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전부 버리고 간 것입니다. 예,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다 버리고 갔다 했잖아요. 죽는데도 같이 하고 목에도 같이 가 있습니다. 했던 사람들까지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왜 버리고 갔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 그가 부끄럽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아, 참 이거 참 부끄럽지 않은 것 좀 자랑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었다는 것이 예수에게서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 전까지 다 사람이 그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예수로 증명이 됐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도망친 거죠. 왜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은이나 금 수준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 그 수준으로. 은이나 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딱 포장한 하나님을 내놓는다면 누가 좋아하겠어? 금이나 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은이나 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하나님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야, 그런 하나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의 존재를 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으로는 안 돼.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은이나 금으로 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을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을 버릴까? 천사를 보면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되는데 천사를 보면 인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인자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천사에 반대된 말이죠. 천사에. 그러니까 인자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미친 사람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예? 그 지금 막 몰려가고 있는 판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니까요. 우리 이걸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 우리는 꼭 알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제자들처럼 다 실망해갖고 나 가버리게 된다고.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버리는 거다. 의나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사람을 보니까 자기를 버린 거잖아요. 사람 버린 게 나를 버린 거죠. 뭐. 다른 사람은 버리고 나는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을 버리면 다 버린 거예요. 자, 사람이 오죽이나 타락을 했으면, 자, 여기서 자세히 봅시다. 오죽이나 잘못됐으면, 자기 생명의 하나님을 은이나 금으로 포장하겠냐는 거예요. 오죽이나 잘못됐으면. 사람이 은이나 금보다 훨씬 경귀하다면,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못하니까, 은이나 금보다 못하니까 자기 하나님을 은이나 금으로 만들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하니까, 그보다 못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타락을 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떨어져 버렸냐. 이 타락 사람 속에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대신에 은이나 금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은이나 금밖에 없어.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내놓는 거잖아요. 이게 슬픈 일이죠. 이게. 알고 보면 인간이 참 슬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안 돼 하고 다른 걸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인 거예요. 내가 임금에게 간택이 돼가지고 저 왕궁에 들어가야 될 행편인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누구를 대신 보낸가 똑같아. 네가 나 대신 좀 가거라. 네가 나 대신 좀 가거라. 코가 너무 낮아서 안 돼.
그래서 코에다가 뭐 하나 붙여가지고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이대로를 좋아하신다.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하여간 뭔가로 좀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 생각이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종교마다 그래서 뭐 신격화하니 이런 것이 나오고 신격화해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신격화도 안 된 하나님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예수 신격화의 발단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우리 사람이라고 해보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이 해보면 끝나버린다. 야, 이게 참 슬픈 일이죠.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다 재물을 드리랍니다. 흙으로 단을 만들라 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과 함께 할 그 동산을 위임했어요. 네가 이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할 그 동산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해. 그 동산을 사람에게 위임한 거예요. 네가 이것을 관리해라. 이제 열매가 나고 안 나는 건 너한테 달렸다. 네가 관리해라. 아름다워지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너한테 달렸다. 그러니까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맺겠다는 뜻이에요. 이 위임을 받은 자, 이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중요한 것을 위임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었단 말이 그리스도스. 기름 부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그래 나오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히라보로 하면 그리스도스.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도모하고 시행하신다. 이거예요. 자기가 다 위임했으니까, 그렇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도모하고 시행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과 더불어. 금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고 흙으로 만든 이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삼았어. 메시아를 삼았어. 그래가지고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지어진 거죠. 누구든지 다. 그것이 없어서 구약시는 어쩔 수 없이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없으니까 대신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대제사장이 지나가면요, 그 옷이 굉장히 화려하다네. 여러분 성경 읽은 대로 뭐 그 석류 같은 말이 방울이 막 달려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막 짜랑짜랑 하고 소리가 나고 말이야. 땡그랑 소리가 나고. 세마포옷에다가 머리에다 또 관을 쓰고 말이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다. 그걸 보이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 교황이 지나갈 때도요, 그 복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추기경만 지나가도요, 그 복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망토 같은 걸 이렇게 쓰고 가는데요, 그 굉장히 화려한 그런 망토거든요. 다 거기서 본 따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본 따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흙으로 지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은 그 사람에게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버렸기 때문에 왕이나 제사장을 세운 것이고,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 만든 거죠.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려면
의나 금으로 보일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예수와 연합해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놓여져야 그래야 하나님 보실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람밖에는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또 보지 않는다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사람이 아니거든. 사람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놀랍고 이래서 우리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사람이 아니니까. 참 비극이죠. 비극.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놓는다고 내놨는데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다 이렇게 딱 내놨는데 하나님은 그건 모른단 말이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 있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예, 도무지 모른다. 예, 그 사람들 일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어. 사업을 가지고 와 얘기했어. 나는 모른다. 예, 그런 일을 하냐 안 하냐 이건 나는 모른다 이거지. 나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 내가 뭐 네가 성공했냐 아니냐 이걸 내가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찾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찾는 거 다르고 안 찾는 거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구별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구별. 하나님이 찾는 것과 안 찾는 것 다르다 이거지.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을 못했다. 택하심을 입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어. 예.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이게 내가 찾는 것이구나 이렇게 됐다는 뜻이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다 모았다 이 말이거든요. 모으기는 모았단 말이에요. 그 강에서 모래밭에서 금을 취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금이라고 그래. 사금. 모래 속에 섞여 있는 모래와 같은 그런 금 조각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구한 사람들은 강가에서 모래를 모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만 추려내는 거예요. 금만. 그래서 그걸 다시 녹여 가지고 금괴를 만드는 거죠. 그냥 모으는 것과 택하는 건 다르지 않아요. 모으는 것 택하는 거 다르단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도록 알도록 보이려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예수와 연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연합해야 하나님이 알지. 안 그러면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것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몰라요.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용없죠. 하나님 모르는데 뭐 가지고 있어도 뭐합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나 나름대로 뭐가 알고 이런 거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혀 하나님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거였네. 나는 좋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네. 참 그러니까 이거 정말 우스운 일이죠. 나는 정말로 애지중지하고 있고 나의 배움, 지식, 열심 뭐 이런 것들을 참 난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건 남보다 나아 뭐 남보다 나아 이런 게 많았는데 하나님 모르신다 그러면 허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해도 모른다 하면 헛일이잖아요. 모른다 하면 헛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건 누구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수. 그분과 연합해야 내가 그 앞에 놓여진다 이 말입니다. 연합해야. 자, 이거 칼빈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주었다 이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아신다 이런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나도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다른 사람 모르는데 예수는 확실히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와 연합하는 것이 예, 그 앞으로 가는 것이죠. 또 바르트는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는 그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졌대. 예? 원수된 게 다 없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졌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된대. 그런데 어떻게 그걸 누립니까? 누릴 방법이 없잖아. 자기들 둘이 어떻게 화해가 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우리가 또 그와 같이 또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말만 번지를 하지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연합하면 된다 해놓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랬어요. 칼빈은. 예, 그러니까 막막하지. 성령의 도우심을 했으니까 언제 성령이 어떻게 도우실지 어떻게 하면 성령이 도와주실 건지 이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기를 애를 쓰고 있고 성령이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예. 성령이 하실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바르트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말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화해가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화해론이라고 화해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걸 누리면 된대. 누리면. 그건 누릴 수만 있으면 간단한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근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지. 말은 화려한데 나한테 실속 돌아올 게 없다고요. 그렇잖아.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야,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는 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다. 양이 어떻게 제단에 올라가냐? 사람이 안수하니까 올라간 거라죠 말이에요. 예?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수를 해야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이치로 따진다 하더라도. 자, 흙으로 쌓은 단 위에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물은 받으신 이의 이름을 기념하게 한다. 기념하게 한다는 말은 새기게 한다, 기억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이름이란 말은 그의 어떠함이란 뜻입니다. 이름은 그의 어떠함을 표현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기호로 뭐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어. 어떤 기호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늘 부르다 보면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함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흙으로 단을 써야 되냐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야 그 사람하고 그 단어가 어울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금으로 만든 단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제단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된대요. 기념.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진다 그 말이거든요. 기념된다. 우리가 8.15 해방되는 날 태극기를 꽂아 놓으면 아, 그날이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날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예?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거기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걸 올려놓으면 하나님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저 금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만든 제단 위에다가 흙으로 만든 사람을 딱 올려놓으면 그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그냥 느낌에 그 하나님은 은이나 금으로 만든
재단 위에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그 재물을 올려놓은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온통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흙으로 만든 사람을 흙으로 만든 재단 위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초가집에 사는 사람 보면 그 집이 어떤 사람이네 이렇게 알잖아요. 초가집에 사는 사람 뭐 부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집이 막 번질하고 그래야 부자인 줄 알지.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1,000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부자야 이렇게 보여지겠냐고요. 그 이름이 기억된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강림하여 복을 주신답니다. 야,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이 사람 복 주려고 하늘에서 일부러 내려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주려고 우리가 표창장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표창장을 주려고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야, 이거 신나는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신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사또 출동이요. 암행의사 출동이요. 그래서 놀랬더니 가보니까 자기한테 말이지 상 주려고 지금 임금님이 일부러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조선시 같으면 암행의사가 와가지고 어명이다. 그러면 산천초목이 떤다잖아요. 어명이다 하면 말. 근데 내놓은 것 보니까 너를 무슨 판서로 임명하노라. 아이 그 임명장을 일부러 가져왔어 글쎄.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인생이.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표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여기고 기념을 한다 이겁니다. 기억을 한다. 그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강림하여 복을. 참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거 신나는 인생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상주로 와가지고 말이지. 상을 달라고 했어도 안 되고 와이로서도 안 되고 이런 판에만 가만히 있는데 막 암행의사 출도요 해가지고 상주로 왔다.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 알지요? 이게 돌 쪼을 때 쓰는 거는. 왜 부정한가? 하나님의 창조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에다가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그냥 봐도 알 수 있어요. 식물이나 이런 데다 사람이 손을 대면 그 식물은 부정하게 만들어.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나 이런 과일들 전부 변종시킨 거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우리 입맛에 맞도록. 우리한테 참 입맛에 맞고 좋죠. 특별히 이제 일본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단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나라 과일 당도가 제일 높아요. 미국 가서 먹어보면 사과나 배 먹어보면 정말 못 먹어. 너무나 맛이 없어 못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도를 원치 않는데요. 단 것을. 그런데 우리는 계속 당도를 높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달아야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많이 먹어도 안 된단 말이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그거 안 좋답니다. 과당이. 바로 그냥 지방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과일을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먹어 좋았는데 지금 무조건 과일을 많이 먹어도 안 좋아. 과당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손만 대면 다 부정해져. 손만 대면. 요즘 아이들도요. 부모들이 다 베린다니까. 다 베려. 손을 대가지고 다 베린단 말이야. 베려.
근데 이 세상이 이러니까 또 손을 안 댈 수도 없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차피 한번 잘못돼놓고 보니까 이걸 고치면 저것이 안 되고 저걸 고치면 이것이 안 되고,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 어차피 길을 잘못 들어놓고 나니까. 방법을 많이 쓰시면 안 돼. 손상시키기 때문에 손을 댄 자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손상되니까 손댄 자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 옳지만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인간의 의만 나타나. 거기 보면 사람이 노력 참 많이 했네. 이것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사과를 먹으면 이야 이거 정말 육종 기술이 좋네. 어떻게 이렇게 달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자의 기술만 남게 되는 거지. 그건 위대하게 평가되는데 그 과일 자체는 변종돼 버렸기 때문에 안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씨는 그래도 보존이 되니까 심으면 도로 원종자가 나와요. 모든 과일이 다 그래요. 귤 씨를 갖다가 땅에 심으면 탱자가 나와버려요. 아무리 맛있는 귤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만 꼭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씨만 꼭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죠. 생명이 없는 의만 막 형천에 있으면 모든 게 바꿔져가지고 어디가 근본인지 어디가 말단인지 그걸 모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모든 지식의 세계가 다 그래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몰라. 너무너무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와 읽어보면요 건질 건 없는데 막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참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요. 읽어보면 막 지루하고 답답해. 뭐 이거 답도 없는데 막 계속 뭐 하니까 답을 찾는데 답을 찾는 사람 답을 지금 찾고 있는데 답은 안 나오고 맨날 뭐 방법만 나오는 방법만. 신학자들이 넣는 글을 보니까 공부는 많이 했는데 방법이야 전부 다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방법인데 뭐 자기도 안 해봤으면 모르지 뭐. 안 그러겠어요? 방법뿐이야 방법. 참 안타까운 일이지 뭐. 하체를 내놓고 내 층계에 오르지 말아라 이런 말이지. 그 사람들은 옷이 이제 우리 바지가 아니니까 그 미선 터졌잖아요. 그래서 계단에 오르면 이제 밑에서 보면 치마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다 보인다 이 말인데, 자 이걸 이제 거기에 생식기가 있으니까 그걸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해요. 근데 하체라는 말의 원어는 히브리 말 찾아보니까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거. 그걸 하체라고 그래요. 벌거벗은 거. 이게 벌거벗은 건 뭐냐면 야만을 의미해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옷 안 입고 말이지. 벌거벗고 다니면 야만이잖아요. 왜 야만인가? 짐승들은 다 옷을 안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개한테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좀 야만을 면하게 하려고 입혀놓은 거지. 이건 사람하고 같이 사는 동물이다. 이걸 표현하느라고 개한테다 옷을 입혀놨어. 원숭이한테다 옷을 입혀놨어. 집에서 키운 원숭이한테다. 꼴불견이지 꼴불견. 진짜 꼴불견인데 원숭이 새끼가 그 조끼 입고 있는 거 보면 정말 꼴불견. 볼 때마다 웃어. 그 원숭이는 모르지. 자기는 뭐 입혀놓은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막 귀찮기만 하는 거지. 막 가르치고 말이야. 긁고 싶은데 못 긁고 말이야. 근데 사람이 그걸 보기 좋다고 입혀놨단 말입니다. 원숭이는 괴롭지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긁고 싶은데 못 긁으니까 말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려울 때 긁어야 되는데.
이 주인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입혀놓고 이 멍청한 짓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하체를 내놓고 층계에 오르지 마라. 나의 층계에 오르지 마라. 재단에 올라가려면 층계가 있어, 층계가. 예? 거기 오를 때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벌거벗은 상태, 야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반대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란 것은 동산을 떠난 상태에서 하는 말이죠. 야만이란 것은 동산을 떠난 상태죠. 야만적인 행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야만이죠. 야만. 뭐 차 입고 다니고 말이지. 뭐 빛과 번쩍하게 하고 다니고 뭐 지식이 충만하고 뭐 지성인이고 뭐 어쩌고 다 해도 동산 밖에 나가면 옷을 입어야 돼. 무슨 옷인가 입어야 돼. 왜? 자기를 가려야 되니까. 야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가려야 돼. 안 가리면 빨가벗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빨가벗은 뭐 적신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적신. 동산에서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 그러나 동산 밖에서는 야만을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어야 해. 동산 밖에 있는 줄 모르고 이야 인간 자유다. 생긴 대로 살자. 뭐 이래가지고 옷 벗고 다니면 야만이기 때문에 야만. 그럼 미친놈 되는 거지 또. 옷을 벗을 자리에 벗어야지. 안 벗을 자리에 벗으면 곤란하잖아. 해수욕장에 가니까 뭐 다 비키니 입고 다녀. 거기서 넥타이 메고 다니는 놈 미친놈이야 그게. 그렇지 않아요? 웃긴 놈이지. 남이 다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반대로 또 시내에 나오면서 비키니 입고 나오는 놈 그런 놈 미친놈이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을 입기도 하고 안 입기도 하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동산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 그 동산을 떠나고 나니까 벌거벗으면 야만이 되어버려. 그래서 도덕이 생기고 법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동산 안에는 그게 없었는데 나오고 나니까 이게 안 하면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라. 쉽게 말해 개판이 되는 개판. 그러니까 개판 안 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규율이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즘 선거판을 보니까 개판이요 개판. 극단적인 자리에 들어가니까요 막 서로 물고 뜯고 하는데 완전 개판이요. 야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노 싶을 정도로 야 점잖은 사람은 표가 내려가 버려. 그리고 잘 물고 뜯고 있는 놈은 인기 올라가고 그게 완전 개판이지 개판. 야 앞으로 이제 양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이제 선출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선출되는 과정이 그렇게 지금 시끄러운데 이제 둘이 맞붙어 놓으면 참 볼만하겠어. 볼만하겠어. 야 야만을 가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인간이 부끄러움을 옷이 다 가려주지 못해. 옷이 아무 입어도 야만은 야만이라. 오히려 위선이 되고 만단 말이야. 그렇다고 옷을 벗고 다니면 야만이 되고 입고 다니면 위선이 되고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야. 자기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사람 그렇게 되고 만다면 벗을 때 가서 벗고 입을 때 입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래 어떤 사람도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진 사람 없어. 무화과 잎을 해서 옷을 만들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도 그게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대요. 왜냐면 무화과 잎을 해놓고
햇빛 나면 말라붙고 아니겠어요? 차마 볼 수 없어서 가죽옷을 입혀줬답니다. 근데 가죽을 입어놓으니까 무대에서 짐승처럼 되잖아 또. 그래서 대제사장한테는 세마포 옷을 입혔어. 가죽옷 대신에. 가죽옷 입은 놈은 야만인이고 세마포 옷을 입은 건 제사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옷을 좋은 거 입으려고 노력하지 사람들이 다. 좋은 옷 입으려고, 깨끗한 옷 입으려고, 보기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옷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줄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참된 기쁨이나 궁극적인 진실을 막 가로막기도 못해요. 예. 그런 예가 이제 그 다윗의 경우 하고 예수의 경우입니다. 또 노아의 경우이기도 하고, 노아가 홍수에 포도 농사 잘 돼서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했어. 그래갖고 옷이 벗어진 줄 모르고 자고 있었단 말이야. 예? 우리가 얼른 뭐 잘못된 거잖아요. 다 잘못됐다고 그래요. 도덕이 잘못된 거라고. 함이 그걸 보고 비웃으면서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뭐 거적 같은 걸 갖다가 뒤로 해서 안 보고 갖다 덮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노아가 잠이 깨고 나서 보니까 그 모양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노아는 참 이상한 말을 해요. 그 함에게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포도주에 취했단 말은 굉장히 축복스러웠다는 뜻이에요. 예, 포도주는 기쁠 때 먹는 거예요. 기쁠 때. 잔치집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포도주에 취했단 말은 농사가 잘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서 지금 축복에 취했다 이 말이거든요. 예. 축복에 취한 사람한테 비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축복에 취한 사람을 비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종의 종이 된다 그겁니다. 저주를 받는다. 축복 받는 걸 보고 참 감사히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이러면 자기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축복을 받는 걸 보고 막 비난하고 말이야. 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고 비난한다. 저것들이 광신자네, 광신자. 저건 미친 것들이야, 저거. 이러면 말이지. 참 그 사람은 도덕적이고 아주 종교적이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축복 받은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도 비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비난하면 그건 자기가 망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일.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노아가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노아 보고 뭐라 안 하고 말이지. 함 보고 저주를 했다니까요. 네.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옷을 벗으면 안 되고, 어떤 경우는 옷을 안 벗으면 안 되고,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될 문제잖아요. 벗을 때 가서는 벗고, 입을 때 가서는 입고 이래야 되는데. 노아는 지금 도덕성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도덕을 초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비난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이거 종교인들이 감당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 모두 그걸 해석할 때, 노아가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전부 다. 노아가 잘못했다. 그러면, 함은 노아가 잘못해서 받은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예. 노아가 잘못했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 너 왜 술 처먹고 들어오는다고 말 한마디 없어. 오히려, 그걸 발견한 함만 저주를 받았다니까, 함만. 참. 그러니까
인간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옷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줄 수도 없고, 또 옷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참된 기쁨이나 궁극적인 기쁨을, 진실을 막을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얘가 이제 저기 다윗이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다가 말이지, 바지가 내려간 줄 몰랐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창틈으로 누가 봤냐면 미갈이 봤잖아요. 그래가 저녁에 오니까 바울을 비난했는 거라. 아니, 저 다윗을 비난했어. 이 왕이 되고 체신머리 없이 그 무슨 짓이냐고 말이야. 좀 풍채 있게 좀 놀아란 말이야. 왕이 되고 그게 무슨 꼴이냐고 막 책망을 했단 말이야. 비난했어. 그랬으면 다윗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미갈을 저주했대요. 내가 여호와라 인해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와, 이게 당당하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야,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그래서 평생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참 묘한 일이야.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인 거 이게. 분명히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다윗이 잘못한 거지. 옷 벗겨진 것도 모르고 뛰었으면 되겠어요, 왕이 말이에요. 채통이 있지 말이지. 근데 네가 하나님의 기쁨을 비난했다. 야, 이 정도 돼야 이게 참 당당한 사람인가, 당당한.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실을, 기쁨을 가로막지 못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또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벌거벗게 됐잖아요. 거기다 또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거 완전한 수치잖아요, 수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완전한 수치예요, 수치. 이걸 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고통만이 아니고 부끄러움인 거예요, 부끄러움. 자, 이 진실을 옷이 가려주지도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 옷이. 오히려 벌거벗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됐으니까. 그가만이 아주 거룩한 옷을 쫙 입고 말이지, 그러고 십자가에 매달렸더라면 좋을 뻔 맞는데, 그러면 우리의 수치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근데 그가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했는데, 우리가 그 진실 때문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진실 때문에. 자, 회복이 완성될 때, 구속이 완성될 때, 우리의 위치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 부끄러움은 완전하게 소멸되고, 이 모순이, 그러니까 이래도 부끄럽고 저래도 부끄럽고, 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옷을 입어도 안 되고 벗어도 안 되고, 이 모순이 완전히 소멸될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상태는 전부가 모순이에요. 모순과 갈등이에요. 이쪽을 좋게 하면 저쪽이 나빠져 버리고, 저쪽을 좋게 하면 또 이쪽이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옹생하니까. 흥분의 집에 새끼들은 9이나 되는데 이불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난 딱 덮고 잤어. 깨보니까 나한테는 이불이 없어. 딴 쪽에 잡아당겨가지고. 그러면 또 나는 내가 뺏어가지고 덮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잠이 깨보면 또 없어. 딴 놈이 가지고. 왜 이불이 여러 개면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이 새끼들은 많고 이불은 너무 적으니까 그런 옹색한 사정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그 참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되겠냐 이거지.
인간은 너무너무 가난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밖에는 안 돼. 예, 넉넉하게 될 수가 없어.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는 풍요롭대. 풍요로워. 그게 옹색한 지혜가 아니고 풍요롭대. 예. 왜 이렇게 풍요롭겠어요? 원래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인생을 옹색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런 모순이 있겠어요? 예, 그런 갈등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산을 나오니까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답답하고 모순이고 갈등이고,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그렇잖아요. 모순과 갈등이고. 근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걸 막 내세우고 말이에요. 그냥 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도 별로 모르는데 그래도 좀 뭐 배우고 책 보고 이런 사람들 맨 그런 것만 보니까 자기 안에서 모순과 갈등이 미화되었고 있는 거예요. 미화. 미화. 그런 거 자랑하고 다니고 막 오히려. 그러니까 모순을 못 느끼고 갈등을 못 느끼는 것은 바보, 무식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소위 지성이라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걸 당연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래. 자,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다 소멸되고 완성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걸 맛보고 있지만 또 더 좋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장된 신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으로 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자들은 잘 알겠지. 결혼식 날 드레스 입어보면 평생에 한 번 입는 거니까 말이야. 이야, 돈 있는 사람들은 드레스 한 벌에 한 시간, 2시간 입는데 말이야. 엄청난 돈을 준다, 내 그게. 그럼 자기들끼리 그래 자랑할 거라. 이야, 나 그때 드레스가 1억짜리야. 1시간 입고 2시간 입고 막 1억짜리야. 그러면 사람들 부러워하고 말이야. 와, 그런 드레스를 다 입나 말이야. 나 그런 드레스 시집하면 더 가겠다. 어? 이혼하더라도 그런 것만 입을 수 있다면 이혼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1억짜리 드레스를 다 한번 입어본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 자매들 말고 세상 사람들 그거 다 좋아해.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싼 건 입는 거지. 돈만 있어 막 전혀 아깝지 않아. 그때는 막 돈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야, 모든 부끄러움과 모순과 갈등과 대립이 다 사라지고 그래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결혼식을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고, 결혼식을 하고 나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1년 내에는 군대를 안 가. 그 결혼의 기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 대사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혼배성사예요. 혼배. 천주교에서 혼배성사라고. 혼배. 결혼이 인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으로 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세계를 봤는지만 꿈이라도 한번 보고 싶잖아요. 꿈이라도.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어느 날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말이야.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막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어.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이 나와.
그런 거 볼 때 이 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신부가 남편으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소망이 우리가 터무니없는 소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싹을 본단 말입니다. 지금 배추밭에 가면 한 서너 잎 나왔을 거라 지금이 8월 초에 심으니까. 근데 이것이 가을이 되면 동배추가 될 거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싹도 뭐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뭐 믿고 있는 그거야 엉터리 종교고 우리는 지금 싹을 보고 그 말 하는 거 싹을 보고 사도 요한도 현실로는 자기도 싹만 봤어. 근데 영안에서 그게 확대되니까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영안에서 확대되니까 눈에 안 보이던 것이 현미경으로 보면 쫙 크게 보이잖아요. 똑같아. 밤모섬에 갇혀서 하나님밖에 없는 주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보니까 와,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더라 이거예요. 꿈속 같은 거지. 꿈속 같은 거. 계시록은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꿈. 꿈속. 근데 이것이 그냥 허망한 꿈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언제 뭐 말세가 오냐 이거 찾고 있는 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쏟고 있는지 몰라. 그게 아니고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마지막에 가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가 돼가지고 와 그 신부가 남편을 그 단장하고 내려오더래. 예?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그 신랑의 영광은 신부에게 달렸어요. 예? 그래서 신부는 그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입는 것처럼 그렇잖아. 신랑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입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우리 신랑을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내가 이 드레스를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부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150점짜리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 자기를 단장하기 위해서 입어. 자기를 단장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걸 신랑은 그 자랑스럽게 딱 보고 있는 거지. 나를 위해 저렇게 했다 그러면 신랑이 그날 막 예? 가슴이 터지겠지. 근데 자 우리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예요. 유일하게. 우리를 구속해서 원위치로 돌려주는 거. 이것이 예수의 유일한 사역이에요. 만일에 이것이 예수에게 없다면 예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믿어도 돼. 예, 기도해서 뭐 응답받고 일어나면요. 예수 아니고 하나님한테만 하면 돼. 예. 예수님한테 기도해봐야 그거 못 해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뭘 해주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야 해주지. 하나님이가 우리가 못할 것도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아니 어쩔 수 없이 죽은 그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기도하지 마.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기도를 해서 나오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할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을 우리가 맛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저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저 사람이 진실이구나. 저게 참이구나. 내가 원래 저랬었구나. 하나님 만드실 때 저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뭘 버텨갖고 지저분하게 됐구나. 이걸 거기서 보는 거지.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기도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예.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인지서스 네임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많은 하나님이 예수를 아시니까 예?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뭘 주는 거 없어. 아무것도. 자기도 못 사는데 누구 뭘 주겠어요? 예? 안 그래요? 달라 할 때가 다 줄여야지. 예? 그것이라도 어디 이재용 씨 집 앞에 가서 깡통 차고 있으면 그래도 맛있는 찌꺼기 먹을 거 아니겠어요? 부잣집에 가면요 찌꺼기도 더 맛있어. 근데 가난한 집 가면 말이지 정성껏 줘도 말이지 된장국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 부대찌개라는 거예요. 부대찌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다시 끓인 거예요. 부대찌개예요. 그게. 근데 그 안에 우리 생선 못 먹었던 거 많이 들었어. 뭐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부잣집이라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그 시레이션이라는 것을 해방 후에 우리 한 번씩 얻어먹어 봤거든요. 그게 한 끼 식사에 식사 이 통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별거 다 있어. 별거 다 있어. 우유, 커피, 초콜릿, 아이고 사탕 뭐 별거 없는 것이 다 들었어. 와, 한 끼 이렇게 처먹고 사는구나. 우리는 지금 깡내죽도 못 얻어먹을 판에. 그 독일 병정들이 이 질려 뿌렸대, 질려 뿌렸어. 공중에서 이거 떨어지면 나온, 까보니까 막 자기들은 지금 깡내죽 겨우 먹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 떨어진 걸 보니까 기가 죽었구나, 기가 죽어. 예?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갔고. 우리 그때 처음으로 커피라는 거 봤다니까요. 커피. 깡통에 다 들었어요, 깡. 바다, 치즈, 예, 초콜릿, 예, 오리온 드로프스. 별거 다 있더라니, 그 안에가. 별거 다 있어. 그게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 그래서 선교사가 우리 신학교 와서 점심 때 같이 먹어보니까요. 이만한 박스에다가 점심 싸가지고 왔어. 우리는 말이지, 어떻게 하면 벤또를 조금만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책가방에 넣을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자기는 차가 있으니까 이만큼만 상자에다가. 근데 뭐 생선 한 토막 또 스테이크 하나 점심에 그래 막 5만 개 다 들어서 그 안에 과일도 들고 다 들었어. 그래서 그때 차가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우리는 있어도 그렇게 못 가지고 다니잖아요. 책가방 가지고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언제 그 상자 들고 다니겠어 점심 먹는다. 그런데 그래야 먹더라고. 그래. 부잣집에 가면 부스러기도 맛있다니까. 많고. 이 고물상 가보면요. 수성구에 있는 고물상하고요. 저 대명동에 있는 고물상하고 전지 차이요. 물건이 말이지. 가난한 동네 가면 살 것이 없어, 살 것이. 근데 이 부잣집 동네 가면 살 게 많아. 아주 막 멀쩡하게 쓸만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면 말이지 참 여러 가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85불 시대에 3만 불 시대 왔잖아요. 예? 그 가난할 때 몰라 그렇지. 그때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잘 사는 게요. 예. 그런데도 막 무슨 막 불평불만이 막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말이야. 젊은이들이 막 우리 지금 사회는 막 완전히 병들어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예, 뭐 엄청나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거지도 요즘에 부대찌개 안 먹어. 상대적인 빈곤이다 이거지. 상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막 그걸 일부러 막 선동시켜가지고
자극을 해가지고 막 금방 다 죽은 것처럼 막. 예? 그래갖고 혁명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혁명 유도하는 사람 다 그렇게 유도하는 거니까 원래가. 그래서 뭐 바깥에서 누가 보면 말이지, 와 한국 얼마나 지금 갈등이 심하고 이럴 거라.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외부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잘 산다고 생각해요. 다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 나라는 저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저렇게 경제가 성장했는가. 다 부러워하고 한국처럼 되고 싶어해요. 세계 각국이요. 우리만 지금 불평불만이지요. 세계에서는 모두 배우러, 새마을운동 배우러 오죠. 예? 한국의 발전상을 배우러 온다니까요, 배우러.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 그냥 옛날에 돈 벌어준 사람들 전부 죄인 취급해보니까, 예, 되겠어요.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예, 악선전에 속지 말아요. 속으면 손해. 우리는 이렇게 막 안 되고 막 잘못된 나라에 살고 있구나. 이런 뭐 인간이 불행하잖아요. 처음에 미국 갈 때마다 비행기에요. 한글 자막이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뒤로 보니까 한글 자막이 쫙 나오는 거예요. 미국 비행기 타도. 왜 그렇겠어요?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단 말이에요. 공항에 가가지고요. 그 검색할 때 통과할 때 영어 못잖아. 옛날에는 발발 떨었잖아요. 지금은요 가가지고 한국말로 시부렁거리면 돼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한국말로 그냥 하고 있으면요 자기들이 알아서 통역관 불러다가 통역 시켜준다니까요. 공항마다 한국어 통역할 사람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정도라니까 우리가 지금. 그 국제선에 말입니다. 자막 나온 나라 몇 개 안 돼요. 그중에 우리 한글이 나온다니까요. 그 대단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G7에는 못 들어도 G20에 들어가잖아요. 예. 조금만 더 했으면 지금 G7에 들어갈 판인데 지금 이래 걸려가지고 지금 도로 하얀길로 내려가고 있는 중. 예. 뭐 남이 부자 되면 뭐하냐. 이거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주 가보니까요. 제주 사람들이 제주 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원주민들이. 왜냐하면 개발하면 뭐하냐. 서울 사람들이 다 와서 돈 가지고 가버리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돈이 나오면 다 먹고 산다는 걸 모르고 아니 서울 사람 좋을 일 하는데 뭐하러 개발하냐고. 그 극력히 반대예요. 지금 제주 가보면요. 그게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이놈 세상에는 안 바꿔진다. 자, 이 어느 날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게 다 평정되고 갈등과 모순과 대립과 이런 게 없어지고 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으로 해서 단장 같은 사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신부가 내려온단 말은 한 사회가 내려온다 그 말이야. 꿈이라도 그런 꿈을 꾸고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맨날 뭐 이런 것만 찌부린 것만 꿈꾸다는 말이지. 그 아름다운 꿈을 꾸고 산다는 게 얼마나 꿈도 말이 재밌는 꿈 꾸고 나면 참 기분이 좋잖아. 꿈이라도 아주 재밌는 꿈이 있거든. 좋은 꿈. 그럼 꾸고 나면 참 꾸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 근데 꿈인 줄 알지만 말이 나쁜 꿈 꾸고 나면 걔 기분이 나쁘거든.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세계를 우리한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잖아요. 이 출발점이 구속이에요. 구속.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 모든 게 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시작 자체가 안 돼. 나는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시작이라도 확실히 하는 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 시작만이라도. 시작만이라도. 근데 아직도 뭐 망설이고 있다든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들의 많은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끝에 9절입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들어주네 보니까. 아주 잘 들어주네. 아멘.